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었거든요. 이 책은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네, 이 부제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20대 시절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분들의 그 시절에 제가 했던 고민을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행복할 수 있을까? 크리스찬도 행복해도 될까? 저는 이제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진심으로 쫓는다면 뭔가 내 행복을 한 30% 40%는 좀 하고 덜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길. 네, 그렇죠. 희생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제 행복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갈등이 있었죠. 네. 저는 이제 노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행복한 걸 너무 좋아하고 인생 즐겁게 살자 주의인데 네. 마치 그걸 포기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좀 들었어가지고 갈등을 많이 했었는데 그 갈등에 대한 답을 얻었던 책이 바로 이제 이 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우리의 행복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절대 상충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는 것을 이제 책에서 처음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 인생에 그 답을 얻게 되었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지한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따라가길 원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고민들, 갈등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이 정말 큰 대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갖고 있는 모든 청년들과 이 주제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또 연결될 수 있는 세대 간에 교류할 수 있는 아직 세대 차이 많이 안 나지만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책이 어떤 계율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 좀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을 조금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이 책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희락주의라는 게 이제 좀 순화시켜서 표현한 건데 이제 쾌락주의죠. 사실 영어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상충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상충하지 않고 융합되는가?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또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할 때 그분으로 인해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도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라고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 책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제 얘기한다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책에서 가장 큰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게 첫머리에 많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담겨있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이 영화로움이 우리에게도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 데이빗이 청년 시절 때 진로의 어떤 고민 속에서 이 내용으로 하고 어떤 확신과 소망을 갖고 이제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좀 되셨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이제 목회 길을 간다고 할 때 설명드렸듯이 제가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목회라는 길이 마치 섬기고 희생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길만 있고 나의 행복은 좀 줄여야 되는 것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데 이 책은 그런 게 아니다. 가장 큰 행복은 오히려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될 때 너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찾게 된다는 걸 이제 제가 들었으니까 제 목회의 길을 간다는 건 하나님 곁에 어떤 부분에서는 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길, 일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면 더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이 결국 나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 책에서 알게 됐기 때문에 제 안에 있던 모순들이 이제 해결되는 것들을 경험했던 거죠. 두 가지가 상충되지 않고 이게 목회자로서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쓰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직장에서 어떤 직업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제 갖고 있는 잘 꺼내지 않지만 갖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내가 행복해도 되는가? 내가 더 많이 희생하고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하면 뭔가 좀 죄의식을 느낄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누구에게나 정직하게 고민하고 진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갖게 되는 고민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대한 해답으로서 그리스도를 쫓는 거, 오히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너가 다른 곳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준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든 청년들이 한 번쯤은 이 책을 읽어보기를 더 오히려 권하고 싶어요. 직업의 선택에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혹시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읽었던 다른 청년의 어떤 사례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청년들이 물어봤던,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됐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읽다가 궁금하게 되고, 이 책에도 목사님이 답을 하고 있지만 또 저에게도 이제 쉽게 좀 설명해 달라고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 아니신가 라는 것을 이제 질문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분을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을 찾게 될 때 만족이 있다.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주님만 예배하고 나만 바라봐 이런 거잖아요. 나만 봐. 오늘도 제 딸이 아침에 저한테 자꾸 제가 딴 거 핸드폰 보니까 아빠 나만 봐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핸드폰 보고 있는. 네. 얼굴을 저 이렇게 돌리면서 아빠 나만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잖아요. 나만 봐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일반적인 셀럽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얘기할 때도 그런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냐, 자기만 예배하라고 하고 자기만 찾으라고 하는 건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과 동일할 수 있는가. 그쵸. 오프라 윈프리가 예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만을 예배하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희생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그게 이제 부딪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청년들도.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찾은 대답은 하나님은 결코 이기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공의와 사랑의 측면에서 그런데, 이제 공의로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면, 공의라는 것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긴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의 공의라는 것은 범죄자를 범죄자로서 여기는 거고 무죄인 사람은 무죄로 여기는 것이 이제 공의로운 거죠. 만약에 범죄자를 무죄로 판결하거나 무죄인 사람을 범죄자로 판결한다면 그건 공의로운 판결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죠. 그리고 가장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없게 여겨야 되죠.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건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 아니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세상에 가장 존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려면 하나님 자신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거죠. 그분을 예배하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게 되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셔야 되고 좋은 것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에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59페이지를 보면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본다면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증명하기 위해 무엇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가 그것을 만끽하게 하시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오직 하나, 하나님 자신이다. 제가 제 딸을 사랑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주겠죠. 제가 있는 것 중에 그냥 돈이 제일 좋은 거라면 돈을 주겠고, 맛있는 거 뭐 먹으려고 한다면 제일 좋은 걸 제가 줄 수 있는 걸 주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우리를 사랑한다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죠. 그걸 이 책에서 이제 설명하고. 네네네.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예배하기에 마땅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실 이 시대가 자기 실현과 자기 표현의 시대다 보니까 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지는 어떤 오류나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만약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 청년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다음에 나오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나는 어디 가냐? 하나님만 예배하게 되면 제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네. 요즘 시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 실현의 시대이고 자기 성취의 시대이고 자기 증명의 시대인데,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저를 잃어버리게 되고, 궁극적으로 저를 잃어버리게 되면 제가 행복하지 않게 되잖아요. 네네네. 이런 이제 귀결로 질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책에서도 얘기했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쁨의 절정의 순간은 사실은 자기를 잃어버릴 때예요. 자기가 없어질 때가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죠. 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정말 재밌는 영화를 본다고 할 때 저는 제일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재밌던 영화가 그 어벤져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거의 한 2시간 반? 3시간 했나요? 그렇죠. 길죠. 네. 너무 긴 시간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한 번도 이 영화를 보는 내가 얼마나 대단하지? 이런 생각을 해서 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영화에 완전 몰두해서 저를 잊어버리고 영화의 즐거움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여행 가면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 저는 그때 저를 잃어버려요. 저를 보면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는 내가 참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아름다움 자체에 빠져서 이 아름다움이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심취하게 되죠. 그때는 저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저희 청년들에게도 설명할 때 이걸 표현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 말고도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 했다가 제가 발견했던 용어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이미 쓰고 있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무아지경. 이라는 용어죠. 네. 무아지경이라는 용어가 이제 내가 없는 상태잖아요. 네. 내가 무언가에 몰두하게 됐을 때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몰두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상실되지만 내가 가장 큰 기쁨을 맛보고 있는 순간이죠. 그래서 사실 나를 잃어버린 순간이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린 순간이 아니라 가장 절정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순간이라고 이 책도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경험한 내가 되어졌을 때 완전히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네. 어떤 즐거움에 빠질 때는 내가 없어질 때잖아요. 완전 빠져들었었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또 나 거기 완전 빠져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우린 그걸 자꾸 경험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이죠 사실 그때가. 네. 그런 면에서 가장 큰 기쁨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빠져드는 그 순간, 나를 잃어버리는 순간은 사실 우리 기쁨의 절정의 순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참 그런 시간들을 좀 표현이 좀 거창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청년들은 못 누리면서 살 것 같아요. 네. 일을 하고 관계를 맺고 뭔가 어떤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삶 속에서 사실 자기 자신을 건재하기에도 좀 벅차다 보니까 저는 사업을 하는데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많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지금. 그러다 보면 사실 저를 찾는 것도 참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을 뭔가 찾고 마주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잠깐 멈춰있는 순간조차도 그것들이 잘 집중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참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잠깐 이제 창밖을 바라보면서 좀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고 지쳐있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어떠세요? 아마 데이빗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고 또 청년들도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마주해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순간들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성취나 어떤 성공이나 여러 가지 주는 것들의 기쁨은 그 가치를 그 쾌락의 기쁨의 정도를 너무 잘 아니까 그걸 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모르는 것이죠. 그게 저는 이제 가장 궁극적인 문제이고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라고 생각해요. C.S. 루이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기독교는 금욕의 종교가 아니다. 금욕의 종교가 아니고 오히려 더 큰 기쁨으로 초대하는 종교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혹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가치를, 기쁨을 잘 모르는 거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비유하죠. 그러니까 제 딸이 추파춥스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좋아해서 먹는데 저는 더 맛있는 음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걸 사실 능력은 없지만 프랑스 인류 요리사에 요리를 해서 이걸 먹으라고 하는데 제 딸은 이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추파춥스만? 그렇죠. 그래서 자기한테는 추파춥스가 제일 맛있는 거니까 이것만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를 사는 많은 청년들의 모습이 그것과 같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쁨이 이 인류 요리인데 추파춥스밖에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 가치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 또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가치를 더 눈뜨게 하고 맛을 보게 해주는 거. 그것에 도움을 주는 책이 또 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 책이 다른 책들, 좋은 책들이 참 많지만 네네. 이 책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책과 구별하게 하는 특징이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